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급한 볼일이라든가 오늘 꼭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해서 시간 안에 간다고 서두르서 갔는데 그곳에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합니다. 시간 안에 닫힌 문이 열릴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굳게 닫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문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 즉 천국은 문이 12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인데 12 기초석이 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밑에는 상징적으로 해놓고 그 위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각각 이 동서남북 4개의 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루살렘인 새 예루살렘인 새 땅과 새 하늘의 상징인 천국은 문이 활짝 다 열리려면 동서남북이 다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닫히면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죠. 그중 하나의 문이 닫히면 이 활짝 열려진 성문이 아니라 천국문이 아니라 9분의 1 정도 열려진 문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9분의 1 열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천국에 들어가도 6분의 1, 3분의 1, 9분의 1 정도의 열린 문으로 또 어떤 데는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의 이 방향에서 볼 때 6.25 동란으로 완전히 북쪽이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여전히 강대국이 호시탐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그들의 기싸움이 자칫 이르다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도 됩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혹자는 말을 합니다. 한국은 무섭지 않은데 통일 한국은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강대국이 한국이 통일 한국이 되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일 한국이 되는데 그들이 주변 강대국들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그 진정성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교묘한 수작, 말장난으로 어쩌면 시간을 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것을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서남북을 막힘없이 활짝 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북쪽이 열리는 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국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이 될 것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먹고 말대듣는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양귀에다가 손을 넣고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말씀으로 이미 들어온 귀신에게 명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귀먹고 말대듣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텐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너무나 억압되고 눌려있는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두로와 데가볼리 이 도시들은 아마 로마 제국이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건설한 계획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0%가 의도가 나쁘면 그 결과는 사악합니다. 결과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의도가 나쁘면 좋아 보이는 그 결과도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나쁜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 선교를 행하신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의 그 상흔으로 군사적 강압의 눌림으로 삶의 전부가 피폐하고 억눌려 있음을 보시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신 것입니다. 이들 도시는 억압하고 강요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로 길을 닫혔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삶의 전반이 억눌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들의 상태를 이해해주는 사람, 자신의 상황을 절감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근본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유독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 한마디로 명령을 해도 되는데 이런 행동을 귀먹고 말듣는 사람한테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누구의 따뜻한 손길을 못 느껴봤을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직접 손을 대며 만져주시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손을 직접 닿지 않아도 충분히 말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직접 다가가서 온유함으로 터치할 때 더 깊은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말로만 명령할 때보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어주고 터치할 때 상대방이 그 따뜻함을 더욱 느끼는 거죠. 그 따뜻함의 손길의 여운은 아마 오랫동안 남아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길을 떠올리며 또 일어설 수 있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만 명령했을 때와 달리 누군가가 직접 우리에게 와서 따뜻한 손으로 토닥토닥 토닥거리며 용기를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따뜻함을 잊지 않고 그 용기를 준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지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묻고 말듯없는 이의 인생 전부를 보시고 탄식하신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외형적인 말더듬고 기먹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이 어땠는가를 예수님은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들어야 할 귀가 닫힘으로써 많은 세월 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귀가 열려서 좋은 말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들을 들어왔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 말을 더듬음으로 아무리 전달을 해주고 싶어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웠겠죠. 말더듬는 그의 말을 들으려면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현상일 때 사람들은 자리를 뜨게 됩니다. 함께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 멀리서 보이면 미리 알고 방향을 바꾸어서 길을 갑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같이 있어도 별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은, 함께 있다가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값싼 대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런 이유들은 우리 삶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본 일이 거의 없었겠죠. 점점 말문이 닫히고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따뜻한 손길을 접촉함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외형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누구에게서 받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긍휼을 이 사람은 맛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살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말더듬는 것이 혀가 풀린 현상은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결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의 팔복은 우리에게 남을 그렇게 대할 때 그 팔복이 임하는 것임을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것으로 고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신에게 있는 것, 하늘나라로부터 받은 것, 이것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외면당했던 것, 소통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것, 자신의 처지에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던 것, 이 모두를 그는 역전시켜서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외면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전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다 열리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눈과 귀로 듣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면당해도 멸시해도 소통되지 않아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이 사람은 발판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혈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의 터치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말 더듬는 것이 분명해져서 혀가 꼬였던 것이 풀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며 고쳐주셔서 에바다 다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